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한 사람을 칭찬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저의 장모님이고 우리 임연아 성도님이 지난주 등록했죠. 지난주 제가 어제 들었는데 우리 처제가 결혼 11주년이라고 장모님 모시고 저 청도 펜션에 놀러를 갔대요. 가는데 하루 1박 2일로 가면 오늘 주일날 못 오니까 장모님 첫째 하는 말이 나 교회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장서방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럼 어머니 아침 일찍 일어나가 교회 태워드릴게요, 가시다, 이래가지고 갔다 오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다. 예. 교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교회에서 이렇게 칭찬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자손이 잘 되고 그 가정이 복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냥 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으로 되돌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시고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신앙도 없으시고 아직 주님도 잘 모르시는 분이 그렇게 오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매주 한 명씩 제가 칭찬을 해야 되겠어요. 매주. 칭찬하실 분 많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안 했는데 혹시나 또 쓰러지실까봐, 교만에 쓰러지실까봐 안 하는데 오늘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속 칭찬을 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칭찬해주는 그런 가창세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큰 주제가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크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정리할 때 바울의 율법 설명이다 라고 정리를 해요. 바울의 율법 설명이다. 법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법대로 살아라. 법을 지키며 살아라. 성도가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재림에 대한 신앙, 종말에 대한 신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기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죠. 강조 많이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회개하시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구원받으는 것만 강조하고 구원받고 나면 그 이후의 삶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목사님들이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의 용도와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법.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법이 구약의 법이에요. 바울이 예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쓰길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신약 전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것은 구약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바울 사도와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는 이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쓰신 것이라서 이것은 신약 정서는 그 후에 쓰여진 것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한 것은 구약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구약의 율법을 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시고
또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모델을 보여주신 게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의 전개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상징하는 함의 아들, 죄악을 상징하는 함의 아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으셔서 그 속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복을 받게 하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지금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마귀의 나라의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넣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넣어서 여기서 우리가 기업을 얻고 정복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것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꼭 깨달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평생 배우고 기억을 하면서 지켜 행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꼭 배워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그 삶의 증거로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아는 부분까지 완전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이 땅에 왔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행함으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구별될 삶을 살 때에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율법은 구원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우리 이면학 우리 성도님, 우리 장모님이지만 성도님이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는 것이 저 마음속에 있는 법인 거예요. 아, 나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놀고 다니려 하지만 나는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의 법이 존재하고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 법이 저 마음속에 성도들 마음에 생기니까 놀러 갔다가도 오늘 10시 넘어서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법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이 뜻대로 가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셔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과연 무엇인가 잘 가르치고 행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힘쓰라. 아멘. 그래서 권면한다 그죠.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권면한다는 것은 곁에 앉아서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곁에 앉아서 가르친다. 예. 바울은 이미 너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미 배운 것을 다시 가르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더욱 넘치도록 하여라, 삶으로 행하여라 라는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넘치도록 행하여라, 더욱더 많이 행하여라. 그래서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반복하고 가르쳐야 할 내용이 이런 내용이란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고 반복해서 할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더욱 많이 힘쓰고 가르치려고 할 부분이다. 더욱 넘치도록 가르쳐라. 2절에도 또 강조를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준 명령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데 다시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말미암아 명령 준 것을 너희가 이미 안다. 알지만 내가 다시 설명하겠다. 예수로 말미암아 준 명령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 첫 번째 소주제,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오늘 소주제 1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3절부터는 바울은 이제 율법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나왔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율법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니까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거룩해야 되는 것이 내 뜻이고 네가 거룩해야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뜻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된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고 성령을 받았다면 세상 속에 던져 넣어도 구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말로 다시 해석을 합니다. 세상과 다르다. 세상 법에 속하지 않는 것이 구별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똑같이 인용해서 베드로전서에 써놨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신약전서 말했습니까? 구약전서 말했습니까? 구약전서 맞죠?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구약 성경을 인정해서 레위기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하다는 뜻을 잘 설명을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율법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바울의 율법 설명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5절을 읽어야 되는데 6절 읽었네요. 4절 5절 제가 다시 읽어야 되는데 4절부터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리고 앞에 3절 끝에 나오는 말이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성윤리의 규례입니다. 성윤리의 규례. 제가 우리 수요일 금요 예배는 제가 레위기를 다 풀어드렸는데 성윤리의 규례에 보면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애굽과 가나안 땅의 음란을 따라가지 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음란이 넘치고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 때에 우리가 이 음란을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다는 것은 구별된다. 세상 사람들은 아내를 종부리듯 부리고 아내의 권위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시대 때도 아무래도 옛날 지금보다 더 여자에 대한 권위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를 더 우리는 아끼고 사랑해라. 더 자기 아내를 더 섬겨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마라. 오늘날도 똑같은 얘기죠. 이 세욕이란 세상 사람들은 늘 강요하지만 안 들키면 그만이에요. 안 들키면 그만. 들키면 재수 없다 그럽니다. 재수 없어 들켰네. 이런 모든 이 부정한 행위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바로 서가지고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주제 2번은 자 이러한 죄를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소주제 2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백성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으로 사랑으로 응하셨지만 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신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신원하여 준다는 말은 공의로 심판한다라는 뜻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신다. 원수 갚는다. 복수한다. 이런 뜻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세상의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상이나 음란의 죄가 당시에 이 헬라 지역에도 많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로마 신화에 보면 남자의 신이든 여자 신이든 다 옷 벗고 있죠. 그리고 바알 신이라든지 이런 신은 음란 신입니다. 다산의 신, 다산의 신. 그래서 신상 앞에서 이 남자 여자가 옷 벗고 험난한 성관계를 하면서 이런 신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에요. 다 음란의 신입니다. 남자 신과 여자 신이 사랑을 해야 이 땅에 복이 임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당시에 우상 섬기는 종교들은 이런 음란과 술과 여자를 즐기는 문화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음란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음란이 복을 준다고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음란행위를 행했을까. 이 고대시대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마약을 합법화하고 다니고 또 동성연애를 합법함으로써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것처럼 당당하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연애가 선진국의 모습을 따라서 합법화하고 동성연애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사람들의 윤리는 급속도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저기 큰 은진이 영혼이나 이런 아들은 그냥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여러분 지난주 10월 1일 날 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대구 동성로에 쾌어 축제를 했습니다. 쾌어 축제. 그것도 14회째.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못하다가
대구시의 허락을 받고, 공식적인 허락을 받고 4시간 동안 동성로 일대에 부스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와서 즐기라고 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축제. 쾌어 축제를 했을 때에 그 많은 청소년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거기 휩싸이면 당연한 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세상에. 그때에 우리 기독교인들과 부모연대가 합령해서 100m 후방에서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충돌할까 싶어서 경찰도 출동하고 많은 일이 있었고, 저희 학교에서도 나간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동성로 쾌어 축제를 봤을 때에, 야, 이 참 급속도로 지금 세상이 문란해져 가고, 한번 보실 기회가 없으시겠지만 띄워줄 수도 없어요. 너무 음란해서. 여러분 진짜 이 밖에 입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음란한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축제를 하고 무지개 이 빛을 하면서 막 외국인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하는 그 축제를 보냈을 때에 그 청소년들한테 그대로 노출된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저는 아이들은 그러면 해도 되는갑다 싶고, 하나님의 법이 심판할 때가 다가오면 세상은 급속도로 음란해집니다. 성경에 보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꼭 기억하라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을 받았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엄청난 음란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천사가 왔을 때에 천사도 내놓으라 할 정도로, 루스의 집에 가서 천사로 내놓으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음란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로마도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죄가 오늘날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런 음란의 죄를 버리지 않고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음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되라 그랬고 음란의 죄를 피해라 그랬고 그것을 기억하신 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의인으로 칭해 주신 것은 이런 죄를 짓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런 죄에서 구별되게 하라고 부르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무당 섬기는 것과 조상에게 제상 드리는 것, 그리고 축첩제도, 이 양반들이 버리지 못하는 제도, 이 세 가지 제도가 이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마을마다 무당이 있고 사당이 있고 큰 나무들이 있어서 신을 섬겼죠. 이게 한국의 문화고 풍습이고 당연한 법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양반들이나 이 사람들이 서약을 했다 그래요. 그 서약의 내용이 뭐냐면 무당을 섬기는 것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과 첩을 두지 않는 것을 서약을 하고 난 뒤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 성령 받은 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대문에, 술집의 대문에 그걸 붙여놨대요. 금일부터 며칠 동안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가고 나오니 오늘 가게 문 닫습니다 라는 표도 적어놨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귀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성령이 내 안에 오니 술 장사가 뭐고 다 때려치우고 가게 문 닫고 평양 대붕에 그 부흥 같다는 그 얘기를 제가 책에서 배우고 읽었을 때도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아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요드리는 것이 선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친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고 나가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귀신을 따르고 조상을 등지고 또 음란과 향락을 쫓아가는 문화라면, 하나님의 법은 이런 세상의 법에서 구별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문화에 휩싸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과 융합이 되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배에 합당한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꼭 구별된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대로 힘써 지키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성경은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저분이 인정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뒤집어보고 내가 그 자의 믿음이 어떠한가 진단을 해보려면 제3자에게 물어보면 돼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3자를 통해서 물어보면 나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 그 사람 참 믿음이 성실하다. 그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예수를 믿더니만 참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 같아. 예수 믿는 것 같아. 이러한 말을 들어야 예수 믿는 자인데, 만약에 혹해 하나라도 저 사람은 주일날 성경 가지고 교회는 가는데 평일날 보니까 영 아니던데, 돈 욕심도 많고 막 자기 욕심도 많고 자기 고집도 시고 잘 모르겠어, 이런 말 듣는다면 사람들이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할 수도 있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나가면서 이 삶의 모습으로 되돌려 보여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말로 해석했죠. 믿는 자들의 본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라 라는 말도 썼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이 행함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어야 된다. 죄를 따라가는 속성을 가진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노력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지키려고 행해야 이 삶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또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 믿음을 가지시고, 또 두 번째 소주대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너희의 행함과 너희의 믿음이 너무 작다. 얼마나냐? 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만 하나도. 너희에게 만약에 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쪽으로 옮겨지기로 해도 옮겨질 것이다.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만은 꼭 가슴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입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지, 내 머리로만 믿지 않았는지, 내 행함과 내 행실과 내 말투와 내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벌써 여러분들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이 행실과 본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지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깊이 새겨져서 내가 만약 겨자씨 하나만큼이 없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주를 향한 마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라도 다시 새어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인정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저 산을 옮기라 명하면 옮겨지는 이 믿음으로 성숙하여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시대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492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